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38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결론 잠시 보고요.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이 10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여기에는 이 광야 사건, 출애굽과 광야 사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성취된 그 출애굽과 광야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는 게 누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냐 하면 바로 사도를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하는데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배반한 자들이 있고 그 결과 모세도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모든 1세대 출애굽 후손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게 일치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사건이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해서 사람들의 종으로 처신하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일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광야 사건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둘 빼놓고 다 죽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치는 바로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11장에서부터 12장에 가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한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세 가지를 들죠. 세 가지를 들면서 여기 나오죠. 타인은 결국 성도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이때 유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각 개인 행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면서 그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 지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바로 여기에 그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치시키는 그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12장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교회에 제일 되는 은사가 뭐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알려져 있죠? 그 사랑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은 로마서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서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는지를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우린 고린도 전서에서 단합과 일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하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광야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절까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상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조상들이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은 어떤 사도 바울 혹은 다른 제자들의 권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직접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이 권위를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도들의 외적 권위로 가게 되면 교회는 제도화되고 지금도 로만 가톨릭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를 할 때 외적인 사도권이 자신들에게 왔다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그릇된 그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거울 삼아서 공고하는 내용인데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고요. 식물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로 보면 역사적으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일치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음료를 마시고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신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 다른 지체들이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른 음료를 먹었는지 바른 음식을 먹었는지 판단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권위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가서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무엇이라고 하죠? 신령한 반석입니다. 이때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요즘 요한복음의 그 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단 염두에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마셨던 물이 반석이 누구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지만 존재하시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으로 받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그리스도가 돼요. 지금 이 내용을 단순화하면 누구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 한 일이 되는 거죠? 마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살과 피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적인 관계로 만나는 관계에 있지만 그 본질은 요한복음의 바탕을 좀 두고 말하면 바깥으로 드러난 그 형상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신령한 반석이신 또 그런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셔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반석의 물을 마셨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느냐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내용은 일치에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만나를 먹었느냐, 같은 반석의 물을 먹었느냐,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주어로 놓느냐 아니면 누구로 놓느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놓느냐가 지체를 육으로 대하느냐 영적인 자녀로 대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쓰면은요, 11장에 나오는 예를 보면 바로 유전, 전통을 지키는 일하고 관계가 되고 우상 제물을 마시는 것하고도 관계가 돼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세상 일로 보면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태어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있는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 여자들이 지키는 수건 쓰는 습관이 남자의 종속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 10장에서부터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거 그리스도가 설명하셨죠? 생수,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먹고 있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접속사가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멸망을 받는 거죠. 어느 정도로 멸망받았어요? 다 죽였어요. 2사람 빼고 다 죽였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일치와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있어요? 일치와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다 뭐 했다고 하니까? 다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편당과 분당이 누구 기준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생수를 또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면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선을 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를 내가 뭐 하면 안 돼요?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범죄한 자를 누가 심판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불뱀도 보내고 땅을 갈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이야. 거기에서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길로 가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니라. 다수의 군중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진리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직결되는 상황이죠.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나왔다고 좋아하고 뛰노는데 누구를 안 쳐다놓고 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아볼로다, 게바다, 바울이다 편당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은 사도들을 낮추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다라는 일과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 좋을 대로 먹고 마시던 일과 어떤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들을 거울 삼아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죠. 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 여호와겠죠?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범죄와 간음과 시험과 결국 원망, 이게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난 세 차례의 큰 대사건들입니다. 광야 시련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는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얘기를 때로 보시면 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연결이 돼요. 그런즉 뭐 한 줄로 생각하는 자? 그럼 여러분 선다라는 게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 이게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이게 뭐죠? 오이코노모스. 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울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 광야에서 첫 세대들 수십만을 다 죽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의 일치와 연관을 시키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물론 가정교회를 포함하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광야 사건을 돌이켜보면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당할 만해요. 뭐 그런 이해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기준으로 선다, 서지 못한다, 아니면 내 기준으로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광야 사건에다 맞추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모세 역시도 그 시험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에 뭐 하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만큼 낮추어서 고린도 교회의 지체로,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쓰게 하는지 사도 바울 자신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 후서까지 가면 그 연보 때문에 지도자인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일치를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마지막에 볼까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피할 길이 바울의 편지를 다시 읽는 거겠습니까? 편지를 보내어 교회를 일치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후자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글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우리 것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조금만 생각하면 바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탁 받아들이고 그게 믿어지고 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매우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정보와 논리주의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건 바울이 이런 의도로 말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는 게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고 거기에 복종하게 하시는 일치를 시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읽지 않으면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다가 피할 길 주신다 한다. 여러분 지금 쓴 말들이 전부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뭐 다른 고민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보고 읽고 연결을 시켜보면 점점 거기에서 누구 중심의 생각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중심의 생각들이. 그러니까요, 개인도 사도 바울도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 고민하는 개인 문제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일치된다? 이걸 어떻게 사람의 공로와 사람이 해가는 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볼까요? 그 다음. 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자, 그러므로 아까 선줄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선다라는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타인의 유익이 성도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 우상과 교제함을 금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 교제라는 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로움을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지체가 넘어지는지 고통받는지에 대한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복음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걸 여기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한다? 참여. 여러분 이 참여함이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 다른 지체를 뭐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세우는 일. 그게 바로 유익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누구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그게 참여하는 거, 교제하는 거죠.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가장 많은 본문이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단락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뭐한다? 제단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귀신과 하게 되는데 그걸 자기의 자유로 여긴다는 거죠. 편당을 지어서 나는 그래도 게바에게 아니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편당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떠들던 일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자, 18절이죠.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라. 여러분 이게 어디 우상 신전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의 상황입니다. 교회 내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한과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과 자기가 가진 어떤 위치로 여러분 가정교회의 주인 노릇을 해버리면 인간적인 어떤 논리로 무슨 일하고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우상 갖다 놓고 섬긴 일하고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좀 심하지 않아요? 이런 논리면? 가정을 교회로 주셨다면 글쎄 그 부모가 어느 정도 영양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공도 들였는데 그 일을 좀 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런 범죄와 연관시킨다?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혹독하죠. 하지만 누구 교회에 귀한 걸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는 직접적인 장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가정교회로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논리도 아닌 거고. 그래서 성경을 부분으로 읽는 게 심정적으로 동조가 많이 돼요. 연결해 가게 되면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거든요. 내 좋은 말씀을 그냥 그때그때 듣는 게 참 인간적으로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자, 21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례치 못하리라. 참례라는 말은 아까 코이노니아하고는 여기 좀 다른데 그냥 함께 나누는 일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너가 뭐의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온당하다고 여긴다면 너가 누구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주인 되라. 상당히 강한 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쏟았고 내 정성을 쏟았고 내가 보호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룬 가정인데 가정교회인데 거기서 내 지분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럼 너가 그리스도보다 강하네. 그러니까 집에 가정교회의 주인을 누가 해라? 너가 해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분위기가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이 막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전능성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리 동이고 내 말을 들어라. 너 아까 친구들에게 변명 잘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잘 된다면 너가 하나님 해라. 너가 전능자 되라. 이게 욥기에 보면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그 나타난 칭의의 복음하고는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 자, 하지만 그 바탕 위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23절에서부터 30절. 모든 것이 그러므로가 되네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보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 예. 자, 이때 유익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 하는 건 아니다?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게 오이코도메오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가서 사 먹어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때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양심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무엇이라 말하면 재물이라 말하면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남의 것이 돼요? 이게 기독교 절대 진리에서나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럼 내 양심은 내 것이라고 하지 어떻게 남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윤리와 도덕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양심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남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당신 양심을 잘 관리하세요가 되죠. 근데 그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온몸을 던지게 한 사도 바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예, 종으로 처신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운동 40년 역사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종으로 처신하게 한 역사였냐? 나는 거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 오신 일로 정리가 금방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게 선명하게 들어올까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운동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말씀운동 내에서 교회의 원천이었던 가정교회도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들 특히 이제 우리 선배분들이 우리 가정교회에 남아있는 역량을 다 쏟아붓고 싶어서 곳곳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한 자라도 더 볼 수 있을 때 보고 명절이라도 되었을 때 한두 마리라도 이제는 하고 싶어서 회개도 하고 바른 길로도 인도해주고. 자, 30절 볼까요? 만일 내가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면 비방받는 감사는 누구를 세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걸까요? 자기만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자기가 누릴 것을 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춘 거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자, 31절에서부터 33절 만사를 자, 이것도 그러므로가 되네요. 그러므로 만사를 누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닌 거죠. 누가 함께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지체가. 그렇죠? 타인이 함께 서느냐 못 서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라고 공고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이제 여러분 13장까지 신령한 은사로 쭉 가는 겁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1장에서부터 1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건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서느냐 넘어지느냐와 직결된다. 지체가. 맞죠? 다른 형제가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들은 어느 한 특정한 사건에만 그럴까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체를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되도록 한다는 걸까요? 후자의 내용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무슨 사례를 드냐 하면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합니다. 유전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말은 누구 권위에 호소를 하는 거죠? 자기 권위에 호소를 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습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모르게 되고요. 자,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유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죠. 누구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셨다.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셨다.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의 권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보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대로 그 유전을 지키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여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뭐가 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사람의 유전으로 보느냐?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게 여러분들부터 율법도 아니에요. 고린도 지방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풍속은 유대인의 풍속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속이었던 거죠. 이방인의 풍속을 지금 여러분 이게 매우 놀라운 내용인데 이 이방인의 풍속이 율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의 풍습을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생활 풍습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을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자, 결론은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풍습만 그렇겠습니까? 전체 모든 삶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삶만 그럴까요? 전체 삶이 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전 상황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전 상황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지혜를 주셔야 되죠. 각 집마다 각각 습관이 있고 풍습이 있고 그 어떤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로 세우신다. 그러면 그 풍속과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처럼 무엇을 세우는 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시는 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지금 얘는 뭘 가지고 설명을 해요? 유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을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유전에 빠져버리게 되면 쓰느냐 마느냐 문제에 들어가 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려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는 여러분 아까 우상 제물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다른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교회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저의 가정생활의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일은 무엇을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된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관이 되고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습관들이 아까 귀신과 교제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는 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건덕의 복음. 건덕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의롭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저 오지에 한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는 손색 없는 실체로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읽었죠? 3절 볼까요? 3절도 읽었고요.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 이 유전은 어디 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 설명입니다. 세상 풍속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부끄러움인 거죠. 그럼 반대로요, 그 질서를 기억한다면 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켜야 될 일이라면, 고린도 지역에서 지켜야 될 일이라면 기왕 쓸 바에는 그걸 섭리하신, 오랜 전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로 보고 그 일을 무엇을 세우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이제 각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도록 시행착오도 겪게 하고,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행착오를 여러분 적게 겪습니까? 혹독하게 겪습니까? 혹독하죠. 다 멸하잖아요. 다 멸하. 한 사람도 두 사람 빼고는 전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벗어나서 이방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 목숨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어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자, 7절에서부터 12절. 서로 다른 남녀가 모두 누구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줘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여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려주려면 수건 쓰는 것을 통하여 누구로부터 자신이 나왔다?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해요. 그러면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지 않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누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와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자신이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담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맞죠?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머리를 쓰지 않은 것이 내가 누가 된다? 창조주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남자다 여자다 쓰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 11장만 놓고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진짜 1장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까지 가야 되는 거고, 13장 3절에 자주 인용하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남자를 위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는 일에 자기 몸을 던져도, 온 가족을 위해 자기 몸을 던져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희생했다고 해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도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볍게 읽어 나갈 수가 없는 말씀이죠. 자, 7절 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는 것이더라.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죠? 예, 돕는 배필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결정적이죠?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와 자기가 전부다,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 이게 바로 뭘 무시하는 일이 돼요? 하와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서 아담의 뼈로 나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망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10절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라는 걸 확정짓는 거예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증했다는 거고 천사들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누가 확인해 준 사안이다? 하늘에 속한 피조물들도 분명히 이 사실은 확인해 준 것이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정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아담 빼고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3대 언약의 핵심 아니에요. 뭘 쓰는 문제가? 수건 쓰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유치할지는 몰라도 식사를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이 있은 다음에 숟가락을 나중에 든다는 일이 예를 들면 우리 풍속이라고 할까요? 그걸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차서로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그 작은 질서에도 누구의 섭리를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회. 여러분 결국 건덕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배신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로부터 나온 누구의 지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비밀을 발견해 가는 거죠. 예. 시간이 되어서요. 13절부터는 우리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12절까지 그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쭉 연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로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도 또한 떠올려 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가정교회에서부터 깨달아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지혜가 밝히 보일 수 있도록 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